오늘 설교의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엄청 많은데 또 배우기도 많이 배웠는데 지혜가 없어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식이라는 말은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계, 그러니까 체계화된 인식의 총계,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체험하고 연구하고 보고 배우는데 그것을 모두 집합시켜 놓은 게 지식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 아주 잘 대처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설명이 엄청 깁니다. 어떻든 그 상처에 대처하는 정신의 능력이 지혜고 체계화된 인식의 총계가 지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살부터 30세 될 때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구절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자라셨는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른 데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몫으로 일하셨다 그런 건 있지만은, 근데 여기에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성장, 키가 성장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예수님이 지혜도 비례 성장했다 하는 것이죠. 지식이 성장했다가 아니고 지혜가 성장하더라. 성경은 지혜롭게 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엄청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됐는데, 유월절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은 이제 나사렛으로 가고 계시는데 중간에 가다가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래서 찾아서 계속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랍비들과 선생님들과 질문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다 놀래더라. 그 예수님의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자, 솔로몬.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으로 그가 이제 올라갑니다. 부왕 다윗이 다스리던 대국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말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솔로몬 하는 게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솔로몬은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야말로 이 샬롬의 나라를 만드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무려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1000번 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참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을 해도 아주 통큰 그저 몇십 마리, 몇 마리만 드려도 대단한데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걸로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명령이 있어 드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왕으로 삼아준 거 감사해서 통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요 번제는 원래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내 몸 전체를 하나님 태워서 드리는 것. 헌신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속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뭘 속죄했을까? 솔로몬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율법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솔로몬은 고대 그때 당시에는 왕들이 다른 나라하고 화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 정책, 계약 결혼, 정경 결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서로 사위가 되고 장인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애굽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또 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하고 이 정략 결혼을 많이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솔로몬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다 하는데 뭐 그럼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결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는 훌륭한 성군이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제물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 한 마리를 죽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저는 한 번도 못 잡아봤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큰 맘 먹고 그렇게 잡는 것이고 여럿이 달라붙어서 닭 한 마리 잡을 겁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 잡으려면 이거 몇 며칠 걸릴 겁니다.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그런데 보통 정성이 아니고 또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물론 솔로몬 혼자 했지는 않았겠죠. 그 열정,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고 또 수고하는 것이고 사랑에는 수고가 진정한 사랑은 수고가 들어가요. 사랑의 수고 바울 사도가 잘 쓰는 단어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사랑이래야 진정한 사랑이다. 또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이 혀를 가지고는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사랑의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다가 행함과 진실함이 보태지는 사랑.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말로 하는 사랑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행동과 또 진실함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했지만은 또 이렇게 제물을 다 정성껏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죠. 또 잠언 8장 17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둘째,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또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딱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번제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표시로 번제를 다 드리고 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꼬?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뭘 줬으면 좋겠니? 요구를 해봐라. 그러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여기 이제 첫 번째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는 부분인데요.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오 나오는 자에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 부자세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부요하시고 무한히 많은 것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어주고 떼어줘도 무한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적 세계의 모든 것과 또 우주 만물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뭘 줄꼬 요구해봐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는 회개하고 또 보좌 앞으로 나갔습니다. 구약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나간 것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 다 외우시든지 자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 어디로 나가라 그러냐? 어디로 나가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주저주저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은혜 베푸는 보좌, 보배로운 좌석이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성전의 그 제일 깊은 지성소의 법궤 뚜껑, 그게 속죄소, 은혜의 시언소인데, 은혜를 주는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속죄함을 받았죠.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랬는데,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런 복잡한 절차 밟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서 나가고 두려움으로 떨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보좌 하나님 만나러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 우리 공로 없어도 혹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고 게을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보여줄 거 없어도 그냥 은혜가 필요하거든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 뭐 준다 그랬습니까? 앞에. 처음에는 뭘 준다? 긍휼함을 베풀어 주겠다. 죄진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용서받기 위해서 긍휼을 얻기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위험하게 사는데 특별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깜빡 잘못하면 진짜 작살이 날 뻔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들 깜빡깜빡 좁니다. 저도 범인입니다. 고속도로 다닐 때 깜빡했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안 재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기 1, 2초 상관이라서 그렇지 10초, 20초만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도움이 필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예수 공로 의지하고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 받아 황소 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 하면서 대대사장이 벌벌 떨면서 지성소 들어가서 용서받았는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해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고 우리 맛보고 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더러워졌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주님께서 금방 용서해 주시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필요한 거 뭐 얘기해봐라. 그래서 얘기하면 다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공로가 없음에도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가가지고 자 이렇게 너는 구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있어야 될 거 다 안다 그랬어요. 왜 기도하러 나왔는지 또 말하기 전에도 무슨 말할 건지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래도 기도하라 그러느냐.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좋은 거 못 받습니다. 성령님 못 받습니다. 성령님 받긴 받는데 충만함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시크리트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하나님이 우리 지난 주일날 연속 심야기도의 첫날 설교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그 감옥에서 시위대 떨 감옥 속에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그때가 예루살렘이 이제 점령당한 그때란 말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니까 응답해줘가 예레미야 죽지도 않고 시위대 뜰에 들어갔지만은 안 죽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냥.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7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확 다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백성들 지금 다 끌려가고 있는데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게 된다.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다. 해방이 해방. 우리 8.15 해방처럼 해방되어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모든 집들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영광의 도시가 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에 빛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로 만들어줄 거다 하는 비전을, 이 비밀을 탁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린 다 망했다. 우리 나라도 다 망하고 우리 민족 다 끝났다 이랬는데 예레미야는 속으로 겉으로는 뭐 감옥에 있지만은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민족 회개시키려고 우리 민족 새로운 민족 만들려고 참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매를 치는 것이고 이게 그 하나님께서 유수 바벨론 유수 그 감옥 생활을 하게 하는 거다 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비밀도 알려주시고 지금은 여러분 어려움 당해가지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참 괴롭지만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큰 어떤 비전을 보여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다 좋은 날이 올 거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끝이. 우리 기독교는 항상 전화위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봐야 돼. 해놓고 봐야 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직접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을 직접 받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천주교에 보면은 고해 성사를 신부님 앞에 하면은 신부님이 그 고해 성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요. 대신 기도. 성도들은 고해 성사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갚버려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갚버려요. 신부님이 다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 응답되겠지. 무당 종교도 그렇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뭐 이런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돈 좀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해주고 부닥거리도 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신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이 무당을 통해서 샤머니즘에서 샤만이 있습니다. 샤만이 뭐냐면 이게 중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대신 기도해 줍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중개자가 없어졌어. 중개자 물론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제 만나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만나 주시고 문을 두드려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 가진 우리가 특권 포기하지 마시고 무슨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시행하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다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는 병원, 어느 병원 가야 되나, 한림대 가야 되나, 중대 부속병원, 중대 그 병원 가야 되나, 맨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먼저 이 기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감기가 들었다든가, 막 이렇게 할 때, 기도 좀 하고. 우리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전화하실 때도 참, 여러분들도 기도 좀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이 작년에 아플 때 우리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 관호하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지쳐 넘어질 정도로 지쳐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나서겠다 이래가지고 구원투수로 우리 아들이 목포에서 올라왔어요. 목포에서. 그래, 우리 집에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심한 상태, 그러니까 도저히 간호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번아웃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올라가야 우리 아버지 살립니다.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백동조 목사님이 갔다 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휴가를 내가지고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보니까 이렇게 통제하기 힘들어,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 나도 몰라, 자꾸 잘 몰라.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말로는, 아버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몸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고 안수기도 타고, 머리에도 얹었대, 나쁘고. 머리에도 손대고, 자기가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안수하려고 한 게 아니고, 머리가 아프니까, 거기에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목포에 가서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설교하면서, 야, 이 목포 사랑의 교회, 부목사 능력 있더라. 내 머리에 안수기도 해가지고 나왔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좋아가지고요. 자기 교회에 부목사 능력 있다 그러니까, 박수 팍 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다 기도의 능력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환자를 사랑하는 만큼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만큼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세 번째로는 솔로몬이 지혜를 이제 구합니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뭘 구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20살 정도밖에는 안 됐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이 나라는 대제국입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최고로 넓은 영토, 그죠? 최고로 태평성대 누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골리앗 물리치고 아버지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그의 영향력이 심지어는 저 이라크의 유브라데스 강까지 미칠 정도고 이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집트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나라를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고 가셨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가 엉망인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가 너무 공평정대하게 나라를 너무 통치를 잘했는데 나는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재판권이 올라오면 재판권 중에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 대법원장 왕이 대법원장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거니까 최종심 대법원 재판할 때는 왕이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이 한두 명입니까 이거? 이 몇백만 명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통치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재판 잘할 수 있도록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가난하다고 부당한 취급 재판 판결받고 그래 돈 많다고
재판에 성공하게 해주고 이런 거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 내 이름 그대로 샬롬이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들을 때 깨달아지고 판단력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참 이런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요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해주세요. 재정 많게 해주세요. 또 저에게 수를 주셔서 오래오래 왕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구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멋있게 다스리고 정말 그들이 억울한 사람 한 명도 없도록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내 마음에 딱 맞다.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했느냐 이러면서, 너를 위해서 부와 귀와 이런 것 하나도 안 구하고 오직 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는데 얼마만큼 주겠냐면, 너의 전에도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너의 후에도 너처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마.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덤으로 주는데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고. 얼마나 솔로몬이 부유했으면요, 솔로몬이 금덩어리 사용하기를 길가의 나진구는 돌멩이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말이죠. 그렇게 부유하니까 뭘 지어요? 세계적인 인류 역사에 참 위대한 걸작품 솔로몬 성전, 이걸 짓지. 돈 없으면 못 짓죠. 그리고 귀도 주고 존귀함을, 심지어는 그 시바 여왕 있죠. 저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바리바리 싣고, 여왕입니다. 여왕이 바리바리 싣고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와서 들어보려고 와가지고 찾아왔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그래 와가지고 그냥 임신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애를 놓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하나님 잘 믿는 나라였어요. 구약시대에. 그런 나라 된 거는 여왕이 솔로몬의 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요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살도록 해주시고 또 덤으로 복도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백성 어떻게 하면 참 이거 잘 분별해서 잘 다스린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비록 어리지만은 소년생이지만은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 있죠? 꿈하면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이 유명한 연설로 세계를 바꿔놓는, 미국을 바꿔놓은 사람이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입니다. 흑인 목사님입니다. 자, 거기에 루터킹 목사님이 저 보세요. 1963년 3월 8일 날 워싱턴 광장에서 설교자 아니죠. 강연 내지 설교인데 이걸 하면서 나에게는 하나의 큰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꿈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려움은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 주까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사남매는 피부 색깔 때문이 아니라 인격으로 판단되어지는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남쪽 엘라바마 주에서도 흑인과 백인이 정답게 지내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으로 미국 내에 퍼져 있는 불협 화음이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흑인들이 물론 흑인 노예 해방은 링컨 대통령 때 됐지만은 그래도 흑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거는 계속 그냥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철폐되는 게 난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시피 주, 또 엘라바마 주 이런 데까지 그런 게 다 없어지는 이제 그런 날을 꿈꾼다 이거예요. 그게 내 꿈이다 이게. 그래서 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의 꿈이 실현됐습니다. 2천만 흑인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나의 백성들을 참 공평한 나라로 억울한 사람 없도록 만들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는 루터 킹도 그런 꿈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재판 얘기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솔로몬의 그 유명한 그 재판이 있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한 집에 두 창녀가 두 명이 같은 집, 같은 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에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아이를 놓고 3일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내가 3개월이라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다 고쳐지기 바랍니다. 모르고 잘못 보고 이렇게 싹 보는데 깊이 안 보고 하는 문제. 3일 만에 애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3일 만에 애 놓으니까 두 애가 이게 다 얼굴도 참 분반이 잘 안 되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얼마나 잠버릇이 나쁜지 자다가 자기 애 깔고 압사시켜 버렸습니다. 그 딱 깨보니까 애가 죽어 있거든요. 빨리 갖다 치우고 저쪽 여자의 애를 갖다가 젖을 먹이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 여자가 보니까 자기 애가 없어졌거든. 그래서 우리 애 어디 갔어? 보니까 자기가 먹이고 있다면 내 애야 이거 내 나한테 내가 내 애지 뭐 네 애냐고 이러면서 막 둘이가 싸워가지고 가정법원 거기 그 지방법원에 가서도 판결이 안 되고 또 고등법원에서도 안 되고 이래서 대법원인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다 전부 내 애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판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게. 그래서 내가 칼을 가져와라 이래서 긴 칼을 하나 갖다 주니까 왕이 칼을 딱 앞에 놓고 이 아이를 잘라가지고 절반을 딱 잘라서 한쪽은 이 여자에게 한쪽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랬다.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한 여자는 막 이게 여러분 애 놓을 때 말이에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애 놓을 때 그 사생결단하고 애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죽이냐고 왜 실대로 내가 아플 때 어떻게 낳았는데 죽이냐고 그랬는데 저쪽 여자는 잘르세요. 잘랐어. 그렇게 하세요. 왕의 소견대로 하세요. 그래서 왕이 솔로몬이 판결을 났다. 이 여자가 진짜 엄마고 참 어머니고 이건 가짜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처벌하고 그래서 이 여자에게 그 아이를 돌려줬다. 참 지혜로운
그런 판단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솔로몬은요, 예수님의 모형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세상 다 끝나는 날, 온 인류가 예수님의 보좌 앞에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을 때, 참 성도들은 오른쪽에, 또 가짜들은 왼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양편, 요거는 염소편. 이래가지고 다 세상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해서 심판하고, 여기는 상 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 봤는데, 하나도 거기에는 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공평한 그런 최후의 심판은 공정. 솔로몬의 심판이 악과 선을 분명하게 심판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의 이 심판이 인류 최후의 심판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 없는 분들, 저도 이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는 말이 지혜 달라고 해서 목회를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제 머리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 가지고도 교회를 끌 수 없습니다. 제가 배운 대학교 때 배우고 대학원세 배우고 박사학위 받은 그게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거는. 네, 날마다 주시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판단하고 지시하고 결정하고 엄청난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요구되어집니다. 지혜로, 하나님 지혜 주셔야 돼요. 지혜로 교회를 끌고 왔습니다. 너희들 중에 지혜 없는 사람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 1장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없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뭐든지 공부도 잘 못해요. 기도하세요. 공부 못하시는 분들. 그냥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래, 하나님 위해서 살면 되니까, 나중에.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재판을, 솔로몬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냐면은,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올라가는 담쟁이에 대해서까지도 다 아는 사람. 저렇게 큰 나무부터 담쟁이까지도 그 식물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잠언이 있죠. 성경의 잠언서. 이 잠언 수백 개를, 수천 개를 그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없지요. 솔로몬은 수천 개. 그리고 솔로몬이요, 전도서, 아가서, 다 솔로몬,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솔로몬의 머리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거 읽으면 지혜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잠언, 전도, 아가 좀 읽어보세요. 지혜로운 종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읽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시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